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정하면 네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로 네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네 아들로 그 신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볼 그 기간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네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긍휼과 또 오래 참으심이 세상 끝날까지 참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처음이며 나중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하나님이 진정 저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교회에 다닐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던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왔다가 다시 그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느끼며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아버지여, 우리는 이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피부 속에서, 아버지여, 우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에 인도되어지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땅의 것인 것 같으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천국에 감추인 비밀이 있으니 우리가 이 비밀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며 그 비밀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고 우리가 아들됨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접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사람의 생각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감동하심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역사가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라크 하느님을 부어서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라크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풀어드리는 강해를 자주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라크가 무슨 뜻인지 모를 텐데요. 라크는 라메드인데요. 이 라메드 알파벳은 숫자를 30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라메드라는 말씀 자체는 이 단어 알파벳 자체는 가르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원래는 소몰이 막대라는 의미인데요. 말씀으로 소를 몰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몰고 가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 올 때에도 분리가 됐고요. 세상에서 갈 때도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리가 되는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분리가 되면 레시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사로잡혀 가게 되면 카프가 됩니다. 그래서 카프는 숫자가 20이고요. 그래서 분리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사로잡아가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크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가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어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부어서 만드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부어서 주조하는 걸 말해요. 주조하지 않더라도 뭘 두들겨서 만드는 것도 역시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은 이제 두 돌판이 다 부서졌기 때문에 새 돌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공부를 했는데요. 첫째 돌판은 즉 율법인데요. 율법은 부서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이야기할 때도 분명히 너는 내 형제를 아바드하게 될 거고 네가 형제의 종이 되며 그리고 네 목의 멍에가 부서지고 부서질 때 자유함을 얻으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므로 에서 곧 율법에게 이삭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이 부서져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성경은 항상 율법은 깨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에 대하여 죽으신 거고요. 돌판을 던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율법 아래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율법 아래 나서 안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왜 지고 다닙니까? 자기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라고 내가 내 십자가를 들고 다니나요? 아니면 내 십자가를 지고 다니면서 누군가가 거기에 죽기를 바라고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죽으려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기 위해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는 다 그렇게 한번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 오셨을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 부대는 뭐냐? 그러면 새 부대가 뭐겠어요? 포도주가 들어가야 되니까 포도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려면 부대인데 그 부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받아요? 사람이 받죠. 새 부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고 새 사람이 되면 포도주가 우리한테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되고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새 사람이에요.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쳐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한 사람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게 새 사람입니다. 유대인도 새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이방인도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다시 모세가 시내산 머리 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요. 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 하느님이 구름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구름 안에는 뭐가 있죠? 무지개가 있어서 무지개는 율법을 말하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지개 언약으로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율법에 하나님이 오셔서 돌판을 기록해 주니까 율법에 하나님이 이루신 돌판, 즉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구름으로 내려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을 하시고 그 모세와 더불어 말씀을 하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선포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로라. 한 번이 아닙니다. 여호와로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개예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이렇게 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말은 처음 여호와라 나중 여호와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이고 그럼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가 처음이고 여호와가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드려도 안 들리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 하나님과 나중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이전에 나는 처음 여호와요 나중 여호와라는 이 말은 내가 너희를 다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들리면 정말 아멘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노를 인내하시고 그러세요. 노를 인내하시는데 하나님은 노를 언제까지 인내하시느냐면 노를 세상 끝날까지 인내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처럼 막 화가 나서 막 뿔때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덮어주면 그게 하나님의 노가 그를 덮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노가 진노가 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을 덮으시려는 감싸시려는 혹은 삼키시려는 의도를 얘기하는 것을 사람의 표현으로 뭐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처럼 막 뿔때가 나가지고 화를 내고 그러시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를 오래 참으시는데요. 세상 끝날까지 참으십니다. 언제까지? 하늘 위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장을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삼키신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 위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과 궁창 위에 물이 있어서 그것이 다 내려와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물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다 덮어버리면 세상은 본래대로 다 물이 됩니다. 물이 된다는 말은 곧 말씀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 돌아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감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출애굽기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못 알아들은 사람만 손해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변화가 혹은 잘못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 자비는 이게 태사랑이에요. 그냥 우리가 보통 자비를 헤세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헤세드가 아니고요. 여기서 자비는 태자비예요. 태는 우리가 보통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을 빌어서 태홈의 태를 말한다라고 했죠. 자궁을 말하는데요. 태생적인 그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덮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100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사랑은 100이고요. 근데 그 사랑을 뭘로 준다고 하냐면 천으로 지킨대요. 그러면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까지 천으로 그들을 지킨다는 거고요. 카탄들을 지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카탄들을 그렇게 천으로 지키며, 카탄들이 처음과 나중에 나올 때마다 처음 아담의 때에도 남은 자들이 있고요. 이 마지막 아담의 때에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처음 아담의 때에는 누가 남냐면 이스라엘이 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의 때에는 큰 이스라엘에 남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작은 이스라엘에서 남는 자, 큰 이스라엘에서 남는 자들이 다 어딜 가냐면 메시아 왕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셋째 손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남는 자는 넷째 손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사람들의 악이라고 하지 않고요, 아버지의 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자.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왔잖아요. 아버지가 언제 가자고 했느냐? 그제 창세기를, 제 강의를 처음부터 다시 들으세요. 그럼 거기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가자고 했으니까, 물론 이제 안 들으셔도 49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아버지가 가자고 했으니까 모든 걸 다 믿고 아버지를 따라왔어요. 그럼 아버지가 가자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데려온 거잖아요. 어디로 데려서? 악한 데로 데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죄를 세상에 들여왔다고 그랬어요. Enter the world. 그러면 이 세상에 누구의 첫사람 아담이 데려왔어요? 하나님이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 악한 데를 데려왔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아버지의 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악하게 하셨는데 그거를 니네들이 잘못했으니까 다 뒤져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그러냐고요. 세상 아버지도 내 새끼가 아무리 잘못되었어도 그걸 끝까지 살리고 어떻게든지 같이 가려고 하는 게 세상 아버지인데,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막 다 버리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지옥 보내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인간만도 못한 개떡같은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고 인간만도 못하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4대까지 남은 자까지 방문하셔서 데려가신다는 게 아멘이지 않습니까? 아멘. 자, 이제 방문하신다라는 말은 아버지가 세상에 오신다라는 말인데요. 아버지가 세상에, 우리가 이제 세상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자식 새끼가 감옥에 가 있거나 막 어디 곤란한 지경에 있으면 아버지가 막 목숨 걸고 달려가서 자기 새끼를 구하는 게 아버지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되니까 너네는 다 지옥에 가거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 하나님이 인간 그 아버지만도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아들이 감옥에 가 있어. 그럼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러 가. 그럼 아들을 어떻게든지 만나서 위로해주고 잘 참고 기다렸다가 나올 때까지 이게 어떻게든지 다시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감옥이 아니고 그냥 어려운 곤란한 지경에 있어요. 아버지가 가는 건 걔를 거기서 꺼내오기 위해서 가는 거지, 아버지가 방문해가지고 넌 못된 놈 새끼 죽어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다 지옥에 보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인간만도 못한 하느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입을 놀릴 때 하나님께 대하여 똑바로 입을 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다 자기 생각대로 말해버리면 하나님이 정말 이방 잡신만도 못하는 하나님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모세는 총알같이 그 말씀이 지나가면 안 돼요. 총알같이 엎드려서 주여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이루어지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뭐라냐면 우리가 주의 눈에 은총을 입었사오니 우리가 다 아버지를 떠난 목이 곧은 자라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 상속하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알같이 엎드려서 그 말을 딱 붙잡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할 때는 항상 모세는 없는 소리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갖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송아지 만들어서 다 때려잡을 때에도 다 때려잡는 말은 좀 그렇지만 이게 다 도륙을 할 때에도 뭐라 그랬어요? 하느님이 모세에게 내가 한 번에 다 끝내버리리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그럼 알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뭣도 주세요. 뭣도 주세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줍니다. 하나님은 하느님이 주시겠다고 한 걸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야사. 그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뭘 구해요? 예수는 뭘 구해요? 생명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 했어요? 나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육은 모익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떠난 자가 돌아오게끔 기도를 하는 거지. 기도하면서 주여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하버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언약이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가 모세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는 게 우리의 기도지 내 욕심을 채우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발화된 그러나 아직 분리되지 아니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분리되는 하나님 나라로 분리되는 경이로운 일을 네가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제도 물어봤는데 아버지의 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기다가 또 물어보려고 써놓긴 했는데 다 답을 다 말해놓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프린트 2번이고요. 절은 11절입니다. 오늘날 내가 라크 에트 분리하는 명령을 지키라. 보라, 면전에서 에트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라.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다 사람 이렇게 해놨는데요. 물론 이제 족속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쫓아낸다잖아요. 어디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가나안 땅에서부터 다 쫓아내겠다고 하는데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6족속 아니에요. 근데 지금 6족속만 말씀을 하신 것은 세상에 속한 자를 다
쫓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 쫓아내는데 다 쫓아내고 나면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명령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제. 12절인데요. 4번입니다. 너희가 분리해. 지금 분리해는 어디냐면 세상에서 분리하기는 하는데요. 사실상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땐 애굽에서 분리해서 온 거잖아요. 애굽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요. 너희를 내가 분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거기서 거할 땅 위에 조약을 맺지 말라.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거기 사람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 그랬는데요. 사람들보다는 그 땅에서, 그 땅 위에서 무슨 조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계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맺지 않도록 라크를 지키라 그랬어요. 라크는 사로잡아가는 말씀, 하나님 뭐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덫이 하야하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덫은 이제 올무인데요. 이게 올무는 사실상 뭐 별다른 게 올무가 아니라, 물론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말하면 올무는 사냥을 할 때 이 덫을 놔서 뭐 짐승들이 거기에 걸리거나 하는 게 이게 올무고 덫인데요. 사실상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데 덫이 되는 것은 사실상 율법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자기를 자꾸 먹으니까 율법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덫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덫이 하야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즉 너희가 거할 땅에서 땅과 계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다 땅에 계약을 맺죠. 땅에서 살고 땅에서 복을 받고 땅에서 뭐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이게 땅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에 계약을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다행인데 가나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계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들과 거기에 있는 거민들과 그 땅과 교류를 하게 되면 결국은 너희들은 그 우상에, 즉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들의 이 물들어서 그들에게 그들의 섬기는 신을 너희가 섬기게 된다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이걸 다 한 발 물러서 다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곧 이 세상에 에덴 동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자들이. 그러면 세상에 있는 자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과 계약을 하고 그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 결국은 너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브린트 5번인데요.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에트단을 헐고 바에트 기둥을 파열하고 바에트 아사라를 잘라내라 그랬어요. 근데 오히려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단을 다, 기둥을 다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를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 우리는 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어제도 만날 자꾸 잘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그들의 우상을 멀리하라는
멀리하라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우상을 멀리하라는 건데, 이 시대의 우상은 전부 나예요. 내가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죽으면 우상이 없죠. 내가 죽으면 누가 와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오셔서 문을 두들깁니다. 야, 문 열어, 내가 왔으니. 그러면 내가 죽은 사람이 문을 안 열 수가 없죠. 근데 안 죽었으니까 주님이 문을 안 두들겨요. 그럼 안 죽었으면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있거든요. 그럼 자기가 있으면 주님은 안 들어와요. 죽으면 두들겨. 근데 자기가 살아있어. 그럼 주님이 못 들어와요. 근데 주님은 못 들어오는데 누가 들어와요? 친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친구가 막 득달같이 들어와서 자기 혼자는 부족하거든. 막 7 귀신을 데리고 와. 귀신 7마리가 들어온다는 말이 아니고요. 완전하게 이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만들어. 귀신에게 사로잡힌다는 말은 뭐 귀신 7마리가 있어서 뭐 정신 사나움이 아니고요. 666이라는 거예요. 666은 무슨 어떤 기물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뭐 기구가 아니라 666은 사람 자신이 666입니다.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게 666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멀리하라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 있다라는 말은, 가나안은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율법을 지키는데 가나안에서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럼 거기가 에덴 동산인데요. 에덴 동산은 곧 세상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율법을 지키는데 이 세상에서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죽지 않아요. 그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은 나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나를 세워가면 안 죽어, 자기가. 왜냐하면 자꾸 자기를 먹으니까, 난 이제 의로워졌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뭐라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가 죽고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슨 그전에 배우기를 막 무슨 사과다.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 사과라고 하는데, 생명나무가 사과예요? 생명나무가 예수님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사람이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궁창 아래의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과일 쪼가리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정말 한심한 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내가 자꾸 나를 깨끗하게 해. 나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날마다 회개하죠. 이제 매일 새벽마다 가서 깨끗하게 되지도 않는데 회개를 막 해요. 그리고 모자라니까 금요일날 밤에 가서 철야기도 때 거치네. 근데 자기가 죄 진 것 같지 않으면 또 금요일날 안 가. 근데 뭔가 죄를 많이 진 것 같으면 금요일날 꼭 가요. 그래서 그냥 1시간이고 막 밤새는 건 힘드니까 꼭 이제 뭐 1시간이고 막 콧물이 다 범벅이 되도록 죄야! 막 삼창을 하고 난리를 치면서 회개를 해. 근데 그 회개하면 깨끗해지던가요? 근데 회개했는데 내가 깨끗해진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네. 한 사람도 없어요. 회개하면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깨끗해졌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면 깨끗해지지도 않는 회개를 막 디리디리 해내고 그 순간 뭐냐면 내가 깨끗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힘이 나서 또 살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안 먹죠, 더 이상. 근데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거를 막 주장창 먹잖아요. 지금도 먹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죽는 날까지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죽는 날까지 먹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는 날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죽어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에서 뭐라 하냐면 죽고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으면 살아야 되는데 죽고 죽어요. 그러면 육체가 죽어서 어디로 가요? 또 죽은 상태인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죽으리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하느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너희의 거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과 그 땅과 계약을 맺지 말고 거기에 거하는 어떠한 사람들과도 계약을 맺지 말고 그들과 교류를 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에게 넘어가서 덫에 올무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올무에 빠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게 미래 세대 우리가 20세기 말을 살고 있는데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21세기에 대한 얘기는 안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돌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과 다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고대에도 적용이 되면요 먼 미래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사는 세상이거든요. 인간이 사는 세상이 인간이 안 사는 다른 세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는 게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작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실패했으면 너희도 똑같이 실패할 거라는 건데 너희도 똑같이 작은 이스라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이스라엘이나 작은 이스라엘 똑같아서 결국은 큰 이스라엘도 자기를 먹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는 적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강해를 어제도 우리가 했는데요. 구원받는 자가 정말 적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자 중에 들어간 자는 두 사람뿐이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근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새로 율법을 해볼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여전히 주님이 오셨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상 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문둥병자, 무슨 귀신 들린 자, 무슨 중풍병자, 무슨 이런 그 수로번익의 여인 같은 경우 아니면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죠. 나머지 이스라엘은 대다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멸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또 특강을 이제 좀 있으면 또 하게 될 텐데요. 오병은 물고기 떡 5개죠. 오병은 떡 5개하고 이어는 물고기 2마리예요. 근데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럼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데 물고기 2마리가 올 때까지 그 떡과 이 물고기는 남아있어요. 어디에? 12광들이. 12광들이는 누굴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그럼 이스라엘이 예수님 2번 올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5,000명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원받는 자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5,000명이 있어요. 나중에 오병이어를 할 때 더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하느님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 자기를 세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조약을 맺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조약을 맺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른 하나님인데 여기서 다른이라는 말은 후회라는 뜻도 있지만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로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다른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 그럼 이제 다른 하나님은 누구냐? 결국은 다른 하나님은 자기죠. 다른 하나님을 이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질투라. 여호와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질투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질투하면 어떻게 해요? 가서 뺏어오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질투하면 못 뺏어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질투를 하시면 다 뺏어와요. 하나님이 못 뺏어오는 게 없어요. 질투하시면 다 뺏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프린트 1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질투라는 의미는 제가 파자를 해놨는데요. 카프죠. 카프는 이제 백이고요. 반올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백으로 물고기들을 다 아버지께로 다 데려가는 게 이게 강제로죠. 강제로 말씀을 이루어서 백으로 물고기들을 다 아버지께로 데려가는 거. 이게 질투예요. 그럼 이제 사람이 하는 질투와 하나님이 하는 질투는 달라요. 사람이 하는 질투는 그냥 자기 욕심 때문에 그걸 탐내는 그런 쓸데없는 욕심이지만 하나님은 내 걸 내가 도로 찾아오는 그런 강한 질투예요. 그래 무조건 다 데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는 못 뺏어오는 게 없다. 네. 자, 이제 너희가 7번이고요. 15절인데요. 너희가 거할 땅에서 죄악을 맺지 않도록 하라. 후에 그들의 하나님과 간음하고 그들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그들이 부르면 라크 제물을 먹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땅에 있는 그 땅과 계약을 맺지 말라는 건 그 땅에 거하는 자들과 계약을 맺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 계약을 맺으면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그들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되고 그들이 너희를 부르면 가서 그걸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6절인데요. 8번에 보면 네 아들들이 그들의 딸을 취함으로, 그럼 이제 이스라엘의 너희 아들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너희의 아들들이 그들의 딸들과 혼인하는 거예요. 취한다라는 말은 혼인하는 거죠. 취함으로 그 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신을 막 불같이 섬기니까 후에 너희 아들들도 그 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신을 불같이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까는 말씀을 드렸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멀리서 이건 이스라엘과 여기 가나안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곧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과 해당이 안 되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들과 조약을 맺으면 다 너희가 그들에게 다 간음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울무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우상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슨 아테네 신전에다 절을 하겠냐, 무슨 제우스 신전에다 절을 하겠냐,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그리스 신이죠. 하나님이 말하는 우상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은 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금송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섬기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짝을 하면 무조건 타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무조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 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 말을 들을 건데 너희 말을 안 듣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고 너희는 세상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근데 자기들은 자기 신도들이 더럽게 많잖아요. 막 몇십만 명씩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긴 가짜인 거예요. 이단도 가짜 이단이에요. 거기는 진짜 이단은 2명, 8명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여기 보면 2명밖에 없는지도 몰라. 아니 8명 있을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이제 17절인데요. 9번입니다. 라크 하나님을 부어서 만들지 말라.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뭘로 만들지 말라. 맞아요. 그런데 만들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자가 누구예요? 아니, 예수님보다 먼저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자기의 태무트와 째렘으로 셋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첫사람의 아담의 아들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상을 입은 사람은 아담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담을 제외하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외에 그 어떤 것을 형상으로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담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마지막 아담도 형상으로 안 되는 거죠.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왜 또 만들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다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으니까 막 부처님도 만들어 놓고 무슨 선왕당도 만들어 놓고 막 무슨 나무에다가 뭐 무슨 오색 찬란한 그 천들을 탁 찍어내고 거기다 돌 던지고 막 또 큰 나무를 막 깎아서 목탕 만들고 염주 만들고 다 만들잖아요. 그게 다 신 만드는 거예요. 그래 다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 만드는 거죠. 부어서 만들거나 막 두들겨서 만들거나 다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든 이스라엘과 같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이제 10번인데요. 18절입니다. 애투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분리를 명하신 기한 아비월 7일 동안에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아비월에 나왔으면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무교절을 지키라. 이게 지금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절기 3개를 지키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 전에 출애굽기를 할 때에도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기를 3개 지키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오늘은 무교절까지만 이제 나오게 되는데, 뒤에는 이제 또 이 초실절과 수장절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즉 너희가 거할 땅,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을 다 내보내고 세상 걸 내보내고 너희가 거기서 거하게 될 때 그들과 조약을 맺지 말고 너희는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뭐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급히 먹느라고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잖아요. 7일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데, 그러면 그 땅에 있는 동안에 너희는 무교병만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무교병만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무교병만을 먹지 않고 장로들의 유전을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율법 이외에 장로들의 유전이 뭐 몇천 가지가 된대요. 나는 뭐 쉬어보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걸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몇 개인지를 모르는데요. 사람들이 얘기가 그래요. 어떤 목사가 얘기하는데, 장로들의 유전이 막 2,300 몇 개인가 그렇다는데 3,400 몇 개라든가 하여간 몇천 개래, 몇천 개.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선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르반도 그렇고요. 성경에서 하느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교묘하게 피해서 자기가 좋게 만든 것이 장로들의 유전인 거예요. 그거 무교병이에요? 아니면 유교병이에요? 유교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뭔가를 쳐집어넣어서 더욱 화려하고 좋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에게 좋게? 자기에게 좋게. 그러니까 누룩이 섞인, 누룩이 없는 것이 아닌 누룩이 들어가 있는 유교병을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걸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라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 거죠.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는 자기들은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아비볼에 나왔다라는데, 아비볼은 이 새 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항상 새로운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 처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도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자, 이제 19절인데요. 모든 태의 초태생 라이 미크네를 숫소와 염소의 초태생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모든 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태는 이제 이 자궁 이런 걸 말하는데요. 그 태는 그 태홈의 태를 말하고요. 그리고 미크네, 라이 미크네라고 했으니까 라이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계명의 말씀을 마친 것, 혹은 이룬 것,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러면 계명의 미크네는 카나에서 의뢰가 되는데요. 카나는 뭐를 산다라는 뜻인데요. 돈을 주고 산 게 아니고 말씀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미크네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 숫소와 염소라고 했는데, 숫소는 쇼르고요, 염소는 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처음 공부를 할 때 숫소와 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숫소와 세는 다 초태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초태생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태생을 기억하라는 말은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는 건데요.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돼도 좋지만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장자들이 다 구속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건짐을 받고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기억하려고 하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만 기억을 하는 게 여러분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느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속했어요. 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었잖아요. 얘네들도 장자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구속을 해놓고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들은 무조건 다 대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쓸데없이 두 번 일을 시키냐? 그냥 6월절 어린 양이 구했으면 땡이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식한 거예요. 그전에도 나도 그전에는 정말 똑같이 무식했었죠. 근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속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라고 대속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속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대속하지 않으려면, 의도적으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대속이 안 되면, 그러면 목을 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프린트 3번인데요.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 된 자는 대속할 것이니라. 장래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뇨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때의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나온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신 거고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 같으면 그러면 대속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6월절 어린 양이 보였으면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올 거잖아요. 그럼 그 어린 양은 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대속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장자들의 대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자들의 대속을 해버리면 계속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들을 대속하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레위가 그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그러면 장자를 죽이는, 말하자면 대속하는 걸 없앴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전부 누구가 먹으라? 레위가 먹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11조를 드릴 때마다 11조를 레위가 먹으니까 그럼 레위를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레위는 왜 그걸 먹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먹는 거예요. 근데 왜 종이 됐냐? 너희들의 장자가 죽지 않으려고 레위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대속을 얘기하시면서 지금 대속을 왜 하냐?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렇게 대속이 되어질 거다라는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대속이 있어야 되고
대속이 없으면. 그럼 이제 우리가 다 대속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사람은 손 들어봐요. 없나 봐. 대속이 안 된 사람은 없어요. 이게 믿거나 안 믿거나 대속은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대속은 다 됐어요. 다 대속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믿느냐 안 믿느냐.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뭐 다 믿을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분들 혹은 안 믿는 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우리는 대속의 의미. 그런데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른다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무른다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찾아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데려왔잖아요. 그럼 자기가 데려온 자기의 군대를 자기가 물러요. 그래서 자기가 물르려면 뭘 해야 돼요? 자기가 데려왔으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은 우리가 그러면 하느님이 오셔서 하느님이 죽었으니까 그럼 너희들도 다 죽어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나는 못 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죽죠. 그래도 죽어요. 왜? 육신은 죽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도 죽어요. 그럼 그래도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계속 먹고 죽었으니까 이게 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고 죽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고 또 죽으리라가 된 거잖아요. 죽고 살리라 이렇게 되면 좋은데 죽고 부활하리라 이렇게 되면 되는데 죽고 죽으리라.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음부로 가야 돼요. 아직 산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이 대속의 의미를 여호와의 군대를 무른다. 이게 곧 대속이에요. 누가 대속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대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서 부활했으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어야 돼. 빨리빨리 나도 죽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어서 살았으니까 믿고 나도 죽으면 반드시 나도 살아요. 그러면 나는 사는 걸 어떻게 믿어?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라크 하느님을 부어서 만들지 말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물론 부어서도 안 되고 뭐 두들겨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뭐든지 만들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6 족속을 쫓아낼 테니 그 땅에서 조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서 그들과 조약을 맺으면 너희는 땅에 속한 자가 되고 그들의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게 되고 그들의 딸들과 너희 아들들이 혼인을 하게 되면 그 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 너희가 똑같이 너희 아들들이 그 하나님 즉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니까 그러면 올무에 빠지는 거고 결단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다 강제로 데려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 데려감을 당하는 것도 사실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카탄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영광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주라고 하는데 저주는 뭐라 그랬죠? 아라르, 케랄랄 이게 다 도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공부를 했죠. 어미의 아들들이 저주를 받고 축복받고 축복받으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 잘못된 게 없어요. 너무 완벽하게 우리를 다 데려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라크 제물을 먹게 된다는데요. 라크 제물은 하나님이 이게 사로잡아가는 제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제물을 먹으면 하나님이 사로잡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미리 우리가 사로잡혀 가는 게 아니고요.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사로잡혀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겨서 너는 강제로 잡혀가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음부로 가겠죠. 결단코 라크 하나님을 부어서 만들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 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비볼에 무교절을 지켜 7일을 무교병을 먹으라. 너희는 모든 태의 초태생 라이 미크네와 수소와 염소의 초태생을 기억하라. 이 말은
대속한 것을 너희가 대속된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순하기는 양으로 대속하라. 이제 순하기는 약대와 더불어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대명사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켜서 굽이 갈라지면 어떻게 해요? 소가 된 거죠. 자기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굽이 안 갈라진 거는 뭐예요? 낙이고 약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약대들은 대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속을 하려면 어린 양과 양으로 대속하라는 거예요. 속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 목을 꺾으라. 목을 꺾으라는 말은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 그럼 이제 안 죽여도 죽죠. 자, 반드시 대속을 해야만 하고 헛되이 보이지 말라 그랬는데요. 헛되이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말에는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이렇게 했으니까 꼭 손에다 뭘 들고 와서 돈을 내야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뭘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도 나를 가져가는 거고 복음에 있어도 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나를 드리면 11조로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드리는 거고요. 율법에서 나를 드리면 자기가 그냥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다 자기를 드리는 것이지만 헛되이 보이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건데 드리는 거, 그게 헛된 거예요. 그게 가인의 땅의 소산이에요. 아벨의 첫 새끼의 기름으로 드려지는 그것은 곧 하나님께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헛되이 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조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반에 우리가 말씀을 이끄는 얘기에서 많이 길게 되고 지난 시간에 이 복습을 좀 길게 했는데요.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아마 귀하게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서 아주 깊이 온전하게 야다되어져서 잘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우리가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늘 있게 하심으로 우리의 말씀이 더욱더 깊어지고 깊어질 때에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깊이 넓게 높이 그리고 정말 크게 우리에게 느껴지고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